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제가 2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물질적 소금을 가져다가 그를 세상 피에 젖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우리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가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6월절 어린 양 주 고열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이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내용에 또 맞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거의 다 참석을 못하셔서 지난주일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인데, 지난주 내용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애굽 궁중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고 8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40세 때 그때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게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된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올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에게 네 혈기, 네 젊음, 네가 가진 모든 그런 학식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잘 나가던 청년의 때에 부름을 받지 않고 80세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자기가 살았던 애국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는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거지로 바뀌는 어떤 그런 차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자기가 살았던 애굽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바로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라고 시켰는데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코웃음을 뻥 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바로 왕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렇게 쫓겨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 돌아온 이 느닷없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말하니까 코웃음을 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끝나도 바로 왕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천지 개구리가 막 견딜 수가 없이 나중에 개구리가 막 죽어나가니까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재앙에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 아시나요? 이 머리에도 이가 있고 요즘에 아이들이 머리에 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 제가 어릴 때는 뭐 이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밤에 하는 일이 이 잡는 옷을 벗어가지고 그래서 이가 알을 낳으면 옷에 밤에 지나면 거기에 알을 다 낳습니다. 쫙 나는데 뭘 해가지고 촛불에다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죠. 그런 기억이 나요. 엄청 많았습니다. 옷도 잘 갈아입지 않죠. 저는 요즘 속옷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습니다. 하루 매일 샤워하고 매일 갈아입는데 이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촛불 아래서 호롱불 밑에서 이 잡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 이를 잡고 여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촘촘한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이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손톱으로 닦아면 딱 따라고 죽고 이랬는데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얼마나 이 귀찮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도 저 밖에 문을 열면 가끔 한번 많은 파리가 돌아서 막 다닙니다. 얼마나 눈에 거슬린지 모르죠. 그런데 이 파리가 엄청 많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는 이제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보리쌀을 삶으면 그것을 처음에 먹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이렇게요. 밥을 해야만 우리가 보리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삶아가지고 이렇게 소쿠리에다 담아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요즘 좀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데다 보관하면 그게 파리가 막 달라듭니다. 그 화장실 저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파리가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파리가 생기죠. 그런 파리가 엄청 많이 생기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입니다. 전염병이죠.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라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주사를 다 맞아가지고 이제 백신을 많이 60% 정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밖에 나올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실내에서도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누가 단속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런 전염병이 한번 돌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지만 옛날에 이렇게 백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콜레라 같은 것,
홍역 같은 거, 이런 병들. 이런 병들에 한번 돌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는, 요즘은 종기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옛날에 이렇게 피부가 불결할 때 모욕을 자제하려고 할 때는 몸에 종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름을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아시죠? 저는 한번 경주에서 부산으로 내려다가 우박을 한 번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센 우박은 처음 그 차에 유리가 깨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도로 한켠에 차를 세워놓고 우박이 그치요. 이 우박이 한번 요번에도 우박이 어제도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박이 떨어지면 농사가 다 절단다 버립니다. 땅이 다 파여버리니까. 이런 우박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얼마 전에도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막 지나가니까요. 곡식들 다 먹어버립니다.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버리니까 곡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요즘도 이런 메뚜기가 있대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깜깜해지는,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이런 재앙. 이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국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계속되는 재앙이었는데 이때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9가지 재앙으로 애국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의 마음은 갈수록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말.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 여기는 이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11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래. 여기 첫째 아들 있나요? 동명의 첫, 동안은 하나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장자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자에게 유산이 가장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자는 제사도 맡아 지내게 되죠.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장자나 둘째 아들이나 딸들이나 모든 자녀들은 똑같이 재산을 이어갔지만 이 장자라는 이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근데 이 장자가 죽어난다는 이 엄청난 그런 재앙이 않을 수가 없었다. 왕의 아들도 죽고 몸종의 아들도 죽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보다 노예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왕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도 살지만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12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석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그래서 천사가 다니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지방에 다 이렇게 바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 문 주위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5명이면 5마리의 양을 잡고 두 명이면 2마리의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칼을 들고 지나가며 장자를 죽이는 그 장면에서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넘어가다, 천사가 그 집은 피가 발린 그 집에는 넘어가다 라고 했는데, 지나가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라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패스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다, 패스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 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므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유월절에 그것이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면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꼭 무엇을 들고 와야 되느냐? 짐승을 들고 와야 됩니다. 양을 들고 오든지 아니면 염소를 들고 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들고 오든지 또 더 가난한 사람은 곡물을 들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착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양이 죽어서 내 죄를 사함받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국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 즉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내 대신에 양이 대신 죽어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제거가 되었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가 있었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인해서 내 죄가 대신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지금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수갑을 차고 뚝 떨려갑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죄에 대해서 그만큼 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정인이를 양료로 입조해가지고 키우다가 학대를 하고 그렇게 모질게 죽였던 정인이 부모들, 여러분들 양부모였죠.
여러분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형 선고는 하지만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건데 이제는 또 판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가 키우는 자식을 그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죽였으니까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나가지고 정인이 부모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그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불쌍하게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학대를 하고 굶겨서 그렇게 죽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에서 이 대가를 치르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린 양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양을 들고 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되 너는 구원할 수 없더냐? 네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 사람인데 네가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 말에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침묵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과연 이스라엘 왕이냐? 라고 할 때 거기는 고개만 끄덕여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분이 물리도 걸어가시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거기에는 철저히 청결한 죄를 속죄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이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을 잡는 대신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니까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뚱뚱이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을 믿지 못하면 전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몸은 동안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다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어보지 않았으니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박사학위를 받는 것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합격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분 뒤에 죽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내가 좋은 학교에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 죽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10분 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설 수 없고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인방과 자우스기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전적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죄 피를 안 발라도 된다. 그러나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천지 창조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것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를 결코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다.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이상으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죄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피가 필요 없다.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피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천국문을 외면하고 이 세상 이런저런 것에 기웃거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방법을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백성의 사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